안녕하세요. 우주 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왜 마음의 공부를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의 주절거림이 왜 생기는 건지, 우리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단계를 거쳤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문제를 알아보기로 해요. 보통 삶은 만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은 길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잘 흘러갈 거야 하고. 그런데 삶이 또 이렇게 되도록, 잘 흘러가도록 내가 만들 수 있어. 나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매일 계획을 세우고 지키고 하면 이 삶이 꼭 이렇게 전개될 거야. 나는 확신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만일에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안 되면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펼쳐지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뭔가 잘못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나? 꼭 뭔가를 내가 통제하고 쥐고 흔들어야 이 삶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한번 그걸 고민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 누가 옳지 않다고 말했나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삶이 흘러가도록 놔두면 안 돼. 너 어떻게 좀 뭐 좀 해봐. 계속 말해주는 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항상 느끼시죠? 뭔가 막 위기감이 오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이건 다 마음이 이제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 진짜 힘겹게 삶이랑 막 맞서 싸우면서 산다는 느낌을 받는 분이 계세요. 막 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부적이라도 써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일일이 다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삶을 느낄 수조차 없고 그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도 느껴야 되고 행복하다는 것도 느껴야 되고 내 가족들이 얼마나 예쁜지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에 핀 꽃 하나에도 감동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팍팍한 사막이 되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나한테는 항상 도전해야 될 것들을 뭔가 자꾸 던져주는 삶이 너무 무서워. 나 이거 막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난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삶은 이만큼의 과제를 막 던져주는 것 같아. 그러면 두려움이 막 극대화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사는 게 가능할까요, 과연? 없이 살려면 왜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이 살고 싶으면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과연 두려움이 뭔가를 더 깊이 이해를 해버리면 두려움에 관해서도 조금 덜 두렵지 않을까요? 이게 삶이 자꾸 우리를 막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아내는 경우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뭔가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툭 쳐서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또 이쪽으로도 툭 굴려보고, 왜 자꾸 그러는 걸까요? 삶이 자꾸 당신을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가 당신 속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를 제거해라. 이제 해결해라. 너 이거 극복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네 삶이 편하다. 그러니까 해결해봐. 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당신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막 삶을 저주해요. 막 욕을 퍼붓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드냐고 울고 불고 따지고 대들고 막 신이랑 협상해요.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오.
신하고 협상까지 해요. 만일에 신이 나한테 10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이 10억을 갚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건 진짜 극도의 불안감에 쌓여서, 두려움에 쌓여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없으면 진짜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만 벌어봐. 내가 이 성격 이것만 고쳐봐. 진짜 이 세상이 행복하고 찬란할까요? 막상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없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뭐가 있든 나는 행복할 거야. 그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진화를 이루라는 거는 이 두려움으로 자꾸 막히는 부분을 해소해서 그냥 앞으로 더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을 자꾸 돕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너 자꾸 못 되라고 밀어붙이는 건 아니래요. 왜? 내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나쁘게 가는 방향대로 밀어붙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한번 온전히 믿어보세요. 내 삶이 지금 아무리 막 이상한 곳으로 가고 구렁텅이로 가는 것 같아도 내 삶은 이 구렁텅에서 빠져나오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넣는 거야. 내가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안간 힘을 쓰겠어요. 그런데 막상 빠져나오면 나한테 생기는 능력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4개, 5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살면서 이 능력들을 왜 여의주 구슬 모으듯이 하나씩 모아놨다가 한 방에 막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캐릭터 게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완전 초보야. 근데 이제 막 중급 이상으로 가려면 진짜 여러 캐릭터하고 막 싸워봐야 돼. 뭐 이런 캐릭터하고 싸워서 이런 방어력을 얻어보고 이런 캐릭터하고 싸워서 뭐 칼, 검 이런 것도 얻고 막 물약도 얻고 마법사 주문도 얻고 알잖아요. 캐릭터가 각각의 가진 왜 이기고 나면 띵동 하고 나오는 그 보너스들을 많이 가져야 중급 대왕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중급에 가서는 또 다른 더 막강한 적들하고 막 싸워서 맷집을 키워야 끝판왕, 대왕이랑 싸울 수 있는 캐릭터들을 모두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캐릭터 없이는 100번을 끝판왕을 가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언제나 패배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패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 짓을 계속 할 거냐 말이죠. 그 짓을 하기 전에 삶이 자꾸 캐릭터를 모으라고 보내주는 이 맷집이 큰 내 적들을 하나하나 무찌르면서 그걸 가지라는 거죠. 내 역량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역량을 키우지 않은 채 뭐 끝판왕 가봐야 뭐 하겠어요. 무찌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을 자꾸 느끼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놔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잘 되라는 곳으로 흘러가니까 나는 이제 인생을 막 통제하려고 기를 쓰지 않겠어. 거기다가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어. 단지 어떤 나쁜 일이 딱 다가오면 이건 나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오는 일들이지? 그럼 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그 최선을 다하는 중에 나의 능력이 막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죠. 삶이 문제를 던져주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풀려고 용을 쓰라는 거죠. 그 용 쓰는 과정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조금씩 나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면 그냥 뭔가 붙들고 있지 마시고 단번에 그냥 내보내셔야 돼요. 왜 담배를 끊을 때도 나 하루에 뭐 2개 피씩 줄여갈래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 봤어요? 분명히 줄였다 해도 다시 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조은현 구단이라든지 바둑 그리고 또 이제 만화가 이현세 씨 그런 분들은 직업 특성상 담배를 굉장히 많이 태우시잖아요. 뭐 하루에 2갑, 3갑을 피우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담배를 끊겠어 하고 단칼에 무 자르듯이 확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2분 다 그런 식으로 담배를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보내려면 막 엉성하게 잡고 있으면서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내보내시라는 거죠. 만약에 내보내지 않으면 더 정신적인 혼란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정신적인 혼란이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빵! 하고 소리가 나면 이게 돌아보는 게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동 반사처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혀있는 것들이 탁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순간 꼭지가 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확 돌아버리는 게 너무 빨라서 이걸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불편함의 존재에 또 이끌려서 막 머리끄댕이를 휘다 잡힌 채로 조리돌림을 막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보냈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이 딱 시작하면 코스가 있어요. 코스. 이게 무슨 일식요리 코스도 아니고 코스가 있어요. 만약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똑같이 겪는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꼭 똑같은 포인트에서 남편이 화를 내고 똑같이 벽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막 절망감을 느끼는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매번 싸울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막 큰 소리가 올라갔다가 애들 앞에서 난리가 나고 애들은 또 울고 불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야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그런 식으로 돌아가. 그러면 문을 쾅 닫고 들어와서 내가 또 그랬네. 나 진짜 저번에 이렇게 하지 않기로 내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또 그랬네. 이거는 이미 정신 차리고 나야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 한 바퀴 도는 과정은 너무나 빨라요. 너무나 빨라요. 우리가 뭐 어떻게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막 돌아가는 거야. 한번 웩 하고 내뱉으면 그 돌아가는 사이클은 그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똑같이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연례 행사를 끝내시고 정신 차리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멈추시겠어요? 그 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으려면 이 정신을 우리 통제하에 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통제력을 잃어버리셨잖아요. 완전 자제력을 잃어버리셨어요. 이게 떨어짐의 해부학이래요. 떨어짐의 해부학.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막 남편을 이혼하고 싶고 직장 같으면 그냥 떠나고 싶고 옮기고 싶고 뭐 상황 자체가 말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 경지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이 화의 최고봉. 이렇게 막 혼란된 에너지에 막 말려들었을 때 하고 싶어. 이혼하고 싶고 막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그걸 실제로 감행하는 게 이 경지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진짜 이혼해버려. 그리고 또 진짜 회사 그만둬버려. 나 오늘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나 진짜 한다. 이러고 진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나락으로 당신을 떨어뜨리는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따라가거나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자꾸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힘들이 당신을 끌어내린대요. 말 그대로 막 이 에너지를 화의 에너지를 타고 노시는 거예요. 이게 또 당장 자신이 그렇게 행동으로 분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다 환경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전모가 이 내 주변의 환경들도 전부 오염시켜서 내가 밖으로 이렇게 확 내질러서 나는 속이 편하지. 나는 속이 편하지만 그렇게 해버린 건 모두 나한테 도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걸 아셔야 된답니다. 가슴에 막힘이 한 번 건드려지는 이 실수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많이 나 진짜 요만한 걸로 싸웠는데 내가 이혼까지 가야 되나? 이건 진짜 잘 알려진 현상이에요. 이거 부부싸움 하면서 작은 이유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지 엄청 거창한 걸로 싸워서 이혼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정말 작은 화가 이렇게까지 파멸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일에 처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받자마자 그냥 내어보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거 얘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든 눈을 위로 그냥 돌리고 가슴을 그냥 이완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정화되게끔 놔두라는 거죠. 그리고 툭툭 털어버리라는 거죠. 교훈 삼아 그냥 각오를 더 다지시고 그냥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막 나 이랬기 때문에 나 화냈어. 제가 먼저 나 놀렸잖아.
제가 먼저 다 열받게 했잖아. 이거 합리화잖아요. 그런 거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삶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나에게 던져지는 사건들 있죠. 그것이 나에게 삶의 위협이 아니라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탁탁 던져주는 건데 나는 정말 무섭기만 한 거죠. 만일에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무엇이든 다 내어보내면 정말 큰 것일수록 보상도 엄청나게 큰 걸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큰 것일수록 자기가 정말 그 아까 에너지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면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깊이도 어마어마하게 깊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바라볼 건지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로 쓸 건지 그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아, 자꾸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만 고치면 나는 성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내 몸에 막 엄청나게 큰 가시가 찔려 있는데 그 가시를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막 신경이 막 저릿저릿하게 아플 만큼 어마어마하게 통증이 심한 곳에 그 가시가 꽂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막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가시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가시를 빼내는 게 쉬울까요? 그것도 엄청난 통증이 있겠죠. 하지만 평생을 이 가시를 지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야 돼요. 내 옆에 누군가가 오지 못하게 뭔가를 설치해야 되고 애인을 안을 때도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누워서 잘 때도 나를 내 옆에 누가 불러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철저히 쳐야 되고 이 짓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짓을 평생 해야 된다.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잠깐 이거 뽑아내는 이 고통을 참는 게 편할까요? 이 가시가 당신의 삶을 전부 다 장악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면에 혼란이 너무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그냥 당연한 일이야.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그냥 여겨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 혼란이 여러분들은 막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아프게 하고 막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볼 수는 있어요. 지켜볼 수 있는 경지까지는 이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막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또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이제 그때서야 몸을 챙기잖아요. 이렇게 정신적인 아픔이 있을 때만 이제 우리는 정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마음이라는 게 굳이 감싸고 보호하고 막 철창을 쳐야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막 철창을 치고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다음에 내가 그 말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여길까? 이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는 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한테 그런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있대요. 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아, 이 모든 것이 실현되게 할 방법이 있니? 너 한번 밤낮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더라도 한번 고민해봐.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마음이 네, 알았어요. 열심히 연구해 볼게요. 대답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해결 방안을 당신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마음의 말이 하루 종일 당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만사가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얘가 노심초사하겠어요. 엄청 부지런하게 떠들어대겠죠. 이게 왠지 아시죠? 당신이 먼저
불가능한 임무를 마음한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은 일을 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나게 큰 병에 걸리겠죠.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되면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외부적인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삶을 즐기세요. 그 즐긴다는 게 니나노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할 만큼 기분이 행복해서 즐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긴장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안이 없는 정도면 그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삶이랑 싸우지 말고 그냥 알았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받아들여 볼게 라고만 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고쳐놔야 된다고 막 말하는 마음의 짓거림 있죠. 너 이렇게 해봐. 그럼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거야. 그럼 그때는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 마음한테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지? 말대꾸 해주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냥 입을 다무세요. 막 이 신경증 환자라 그랬죠. 이 마음은 그냥 힘 빼고 이완하세요. 힘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걔가 힘을 더 받고 굴러가는 거지. 힘을 주지 않고 그냥 관심을 안 두면 그냥 마음은 떨어져 나간대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싫고 좀 내 옆에서 없어졌으면 좀 말 좀 그만했으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대꾸를 안 하잖아요. 응. 우리가 뭐 친구한테 길 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인사를 안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막 마음의 생각이 폭발을 하죠. 저 친구가 왜 내 인사를 무시하지? 나 못 봤나? 아니면 내가 싫은가?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 소소한 통속적인 드라마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여러분들 너무 작은 일에 자꾸 신경이 쓰이면 이렇게 해보세요. 뭐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아니면 운전이 끝날 때마다 아니면 어딜 나갈 때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동그란 지구 위에 탁 앉아서 어느 행성 하나에 딱 앉아서 우리 지구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왜 어린 왕자 이렇게 사파에 보면 어린 왕자가 행성 위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작은 행성에 나 혼자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우리 지구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지구별을 바라보면서 오늘 했던 일, 그 쪼잔한 일, 아우, 내 차에 스크래치가 나서 오늘 엄청 열받네, 뭐 이런 게 엄청난 문제가 되겠어요? 당장 10년 후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상기해 본다고 할 때, 누가 내 차에 조금 이렇게 긁혔다고 그렇게 화가 낸 게 그게 큰일일까요? 절대로 삶에서 그렇게 큰 일은 없거든요. 다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일들이 한 80%는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은 20% 정도만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커다란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바로 해탈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해탈은 옛날에는 진짜 엄청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을 다 버리고 수도승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게 또 해탈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여겼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물질적 풍요가 다 채워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해탈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조금 정신적인 진보를 이루는 반열에 좀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커다란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신체적인 물리적인 진화가 조금 진정이 됐다면 이제 영성적인 진화가 다 같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요기들 아시죠? 요가를 함으로써 이렇게 막 경제에 오른 사람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마음 수련, 명상, 뭐 요가 이런 것들이 열풍이에요, 열풍 지금. 그리고 이런 성장은 여러분이 고통을 대면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런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쑥 하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다른 사람한테 너무 신경을 쓴다든지 외모라든지 몸매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가슴속에 이런 거 자꾸 지니고 있으면요. 이게 전부 당신의 성격과 행동 습관을 만드는 거야. 아, 그게 나의 성격을 만드는구나. 정말 사람들을 신경 안 쓰면 저도 머리 한 4일 안 감고 막 유튜브 할 수 있겠죠. 그죠? 화장도 안 하고 정말 인간 얼굴이 아닌 상태로 바라봐 줄 수 없는 상태로 유튜브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 신경을 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막 그날 엄청 힘든 날이 있었는데 멍멍이 보고 멍멍아 이리 와 했는데 멍멍이도 오지 않아. 막 이러면 멍멍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멍멍이는 그냥 지 할 일 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가 너무 그 가슴이 힘들어서 아 이제 막 걔조차 나를 싫어하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자기가 문제가 있는 자기 문제거든요. 자기가 처리 못한 고통이 있는 거고. 또 누가 뭐 야 나는 너 이거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이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뭐야 이 애가 나를 지금 응?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느낌이 탁 들 때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지? 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 차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왜 나는 엄청 내가 모욕적이고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거지?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의문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라는 의문을 요새는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왜를 달다 보면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고통을 피해 다니느라 막 한평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냥 웃어 넘기세요. 뭐 당신이 건드리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그 약한 점을 건드린다 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영적 수련이 자기를 뭐 괴롭게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이 삶을 받아들이면 모든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더 깊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어 있어라. 저항하지 마라. 삶에 저항하지 마라. 그러면 삶이 너에게 주는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삶은 여러분이 이러는 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게 바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경험하는 게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하게끔 애쓰느라고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삶은 가주지도 않을 뿐더러 힘 빼지 마라. 응?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느라고 애쓰지 마라. 와, 그리고 이 뒤에도 도덕경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굉장히 깊은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문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입문서가 이제 와칭이었지만 다음에 와칭 소개해 드릴게요. 그 책 다음으로 이제 뭔가 읽으시려면 이 책은 그냥 가볍게 내 마음을 어떻게 두고 마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또 반복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했던 얘기 또 반복하고. 근데 왜 제가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마음 공부할 때는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믿어지지도 않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책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고 앞에 나왔던 거 또 얘기하고 또 반복을 해주면 인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인식이 되고 박힌다 하죠. 각인이 된다 하죠. 정말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 만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이제 먼저 우선이니까 그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꼭 소장을 하셔가지고 안 될 때마다 펼쳐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랬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자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책이었고요. 다른 책들로, 마음공부 책들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먼저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마음공부 책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만나요. 다음에 봐요. 안녕.